무엇을 미덕으로 삼을까 생각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우리 민족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서양 사람들은 머리에는 지혜를, 가슴에는 용기를, 그리고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말하는 배에는 절제를 담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어우러져서 살아내는 사람의 삶 속에 정의로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민족은 머리에 가슴에 뭐가 있지? 가슴에는 뭐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가슴에는 측은지심이지 않을까. 배와 참 그러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 개인을 나눠서 머리, 가슴, 배로 나누기보다는 우리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계에 대해서 위로는 이렇게 연장자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료와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밑으로 자녀들과 동생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히려 더 미덕으로 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미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어거스틴이 친구에게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글을 한번 써볼래? 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앙에 관한 글을 하나 쓰는데 주제가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장에서 어거스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신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한 것. 그리고 소망이라는 부분에서는 주기도문을 다룹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신 것,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장에서는 사실은 십계명을 다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정의되어지는 십계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다른 곳에서는 또 그것을 조합을 이루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순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뭐가 제일 먼저일까요? 말 그대로 믿음이 제일 먼저일까요? 아니면 사랑이 제일 먼저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소망이 제일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본문에는 그 느낌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 주보에 올려놓은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들의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준 게 희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희망을 받아들였을 때 믿음과 사랑이 자라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타와 어디 가서 어떤 맛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드셨는데 저에게 어디 가니 정말 맛있는 식당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그래? 맛있는 음식?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토론토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오타와에도 이런 희망이 먼저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대감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는 반응을 하는 거죠. 정말로 가보는 거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먹어보는 거죠. 먹어봤더니 정말로 맛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 아내는 아니고요. 내 아들 데리고 와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거, 그게 사랑인 겁니다. 왜 이단들의 사람들이 쉽게 빠져버릴까?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한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의 사람이 빠지는 이유는요, 논리 때문이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을 봤을 때 내 안에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을 보는 겁니다. 바란다고 말하는 그 바램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기를 당합니까? 논리 때문에 사기를 당합니까? 바란다고 말하는 이 소망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믿음은요, 바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여러분 안에 바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 때에 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그분들은 되게 쉽게 말했습니다. 천당 가려고.
그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에 짓눌려 있을 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바로 소망을 발견해냈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다른 세계,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있는 곳,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과 상처와 풀어내지 못하는 원한이 깔끔하게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곳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믿으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그럴 때 대부분의 대답이 천국 가려고요, 천당 가려고요 라고 그랬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약간은 천당 냄새가 나는 분위기로 99당까지는 999당은 아니지만 천당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5년이나 10년이나 심지어는 20년이 넘은 은퇴까지도 계획해낼 수 있을 정도로 안정감 있고 지속 가능한 삶의 어떤 재정, 건강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서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이 기대하는 바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고 싶어하는 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 그 바람이 있어서 그 바람들이 서로 달라질 때 그 바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정도도 사실은 다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것이 정말로 간절할 때 우리의 믿음의 강도도 강해지고 우리의 기도의 깊이도 강해지고 간절해지고 우리는 무엇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마치 도박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시도하고 뭔가를 들여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바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흐지부지 되어졌을 때, 그게 다만 단순히 가서 한국 사람들과의 교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셜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격화되어 버릴 때 믿음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주는 소망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젠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보았을 때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바로 헤어지고 나서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만난 아버지를 만나는 어린아이처럼 어색한 모습으로 설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을 얻고 싶습니까? 무엇을 바랍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기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대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1년, 5년, 10년이 지났을 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대, 바람하고 여전히 다른 라인으로 있는지 아니면 그 간격이 좁혀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이는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여기가 기독교 신앙의 미덕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하여 매일같이 달려가는데 때로는 군사처럼 나를 정죄하고 절제하고 훈련시키고 농부처럼 땡볕에서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그리고 신실한 운동선수처럼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훈련 앞에 내어놓고 경주를 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잡고 싶어하는 표대가 소망의 형태로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기 전에 이 소망에 대해서 체크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부분이 소망에서 나왔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은 사실은 중간에 연결되어지는 통로 같은 것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말하는 그 날에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결코 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의 장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문 앞에 서서 네가 왜 이 천국을 들어가야 하니라고 물어볼 때 던지는 질문은 너 나 믿어 안 믿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자 하나에게 물을 준 적이 있습니까? 헐거벗은 소자가 지나갈 때에 그에게 따뜻한 옷 한 벌 준 적 있습니까? 목말라서 이렇게 허덕거리고 있는 여름의 땡볕 아래서 누구에겐가 물 한 잔 준 적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너는 나를 믿니? 라고 묻지 않고 내 이름으로 물 한 잔을 줬니? 양말 한 켤레를 선물해 받니? 옷 하나를 입혀봤느냐? 아니면 땀을 닦아준 적이 있느냐? 같이 울어준 적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되게 다르죠.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밑바닥은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믿음과 그 믿음을 연결시켜주는 소망, 우리의 기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믿음과 소망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정직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소망과 믿음으로 네 삶에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 보여봐라는 건데 그 열매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자는 내가 고개 돌리면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물 한 잔을 주고도 물 한 잔을 줬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물 한 잔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냉장고에서 물 한 잔만 주십시오. 그래서 물 한 잔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릴 것 같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할 겁니다. 어쩌면 차 타려고 하는 그분 붙잡고요. 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소자가 아닌 겁니다. 소자라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 사람이 있던 없던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래서 내가 물을 한 잔을 줘도 그만이고 안 줘도 그만이고, 마치 우리가 TV를 보는데 월드비전의 어떤 광고처럼 아프리카 난민들의 아이들의 모습이 나왔을 때 채널을 돌려버리고 잊어버리는,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 그 사람 하나에게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을 줬던 사람들이 자기가 물을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의지가 들여지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되면, 그런 열매가 삶에 있을 때 그 삶 밑바닥에 있는 믿음이나 소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 물 한 잔, 양말 한 컬레, 옷 한 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나 내 가족이나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피부치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사람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주는. 그러면요, 어쩌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는데 길을 건너가며 구걸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냥 $1 주고 지나가는 행위, 어쩌면 그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는 최고의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미덕이 우리에게 얼마나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이고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함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해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자라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심은 씨앗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그 착한 씨앗을 품고 그 착한 일을 행하셨으니 그분이 끝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들이 자신들의 교단의 이름을 지을 때의 방법이 있습니다. 루터교, 자기들의 신앙의 시작, 침례교, 신앙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리추얼이라고 말하는 의식, 순복음, 그들이 복음이라는 말로 경험하고 싶어하는 성령에 대한, 그리고 성령에 대한 경험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해서 순자를 써서 복음을 강조합니다. 감리교, 또 뭐 앵글리칸이라고 말하는 성공에 다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교는 유일하게 교회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교단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요. 그 정치 시스템이 뭐냐면 서로를 견제하고 조화를 이루고 룰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 일을 지금 현재 현실로 넘겨보십시오. 왜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감리교에서는 세습 문제가 없었습니까? 순복음이나 다른 교단에는 이 문제가 없었을까요? 근데 왜 명성교회의 문제가 이렇게 길게 갈까요? 1년이나 넘게. 장로교회여서 그렇습니다. 장로교회가 장로교라는 이름만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성을 가진 성도라고 말하는 그 죄성을 견제하고 인식하고 있어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스피릿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개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부터 노예로 넘어갔을 때부터 지금 총회로 넘어가는 동안에 길지리 긴 그 디베이트가 일어나는데 이 장로교회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장로교회라는 것 때문에 그렇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온전함이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소망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라는 건 사실은 없어서 그 선한 양심에서 선한 사랑이 나오기는 너무나 힘들다라는 걸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끌어내는 물에서는 그 물을 떠보면 그 물을 마실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먼지와 거머리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마실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함께 교회를 이룰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잘 이룰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하고 개혁되어지며 항상 개혁되어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이 리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스피릿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쉬운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포커스를 맞춰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얼마든지 다른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강한 믿음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훨씬 더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들여버리잖아요. 자기가 신종하고 순종하는 그 목사가 엄마 뺨 때려 이러면 때려버리잖아요. 믿음이라는 이유로.
근데 그거를 사랑이라는 말로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이 사랑이라고 말한 열매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햇볕에 드러나 버리는 것처럼 드러납니다. 성경 어디에서 아들이나 자녀에게 부모를 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 속에서 열매로 뿌리를 다 보는 겁니다. 한 단어로.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려고 할 때에 디모데 전서에서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소망과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한 믿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거기에서 샘솟습니다. 진실한 믿음. 내가 나에게 아전인수격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빛으로 보고 거기에 나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객관성 있는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양심, 선한 양심. 내가 왜 내 아이를 향해, 내 아이를 위해 화를 내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할 때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만큼 순전한지 되게 어렵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사랑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해당되는 분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같이 모여서 사랑이라는 말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엄마는 그 아들이 왜 그런 아이인지 사실은 감추고 싶은 특별히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 속에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문제와 또 감정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국을 떠나서 아이를 여기서 키우고 있는 문제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아버지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교회 리더들이 같이 모여서 이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 아이들끼리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같이 교회 리더십들하고 모여서 서로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가족으로 내가 네 아이의 이모처럼 아니면 오빠처럼 삼촌처럼 서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차라리 다른 이야기를 하면 했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어를 배우고 또 내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지는데 그 위축되어지는 거를 교회에서 있는 시간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걸 표현해낼 수 있게 해줄까? 이런 이야기들. 제가 어제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이야기를 했던 일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에 주일학교에 별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에 몇 집이 저희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지지 않는데 남기로 하면서 저에게 해주던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왔는데 아이들이 참 착하네요. 그 키 역할을 했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면 환영해주고 우리 밥 먹고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를 좀 더 다니셨던 분들은 저희가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친교실에 모든 식탁이 셋업되어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여러분 내려가시면 여러분이 직접 셋업하시죠.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럼 그때는 그 셋업을 누가 했을까요? 어른 집사님들이나 저나 장로님들이 하셨을까요? 셋밖에 안 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했습니다. 내려가면 의자가 다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놀아줬습니다. 제가 김영균 전도사가 있을 때에 그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김영균 전도사와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혼도 많이 내고요. 이현미 집사님이 아마 증인이실 겁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크면서 그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죠. 아이들 돌보는 거. 그게 일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뭔 줄 압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울 때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비헤이비어가 나쁠 때 자기가 나쁜 모델이 돼서 그런 것 같답니다.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도 사실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제가 워낙 푸시를 하니까. 근데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게 일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서 형이 동생들하고 자연스럽게 놀아주는 그 가정의 모습. 일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보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움 속에서. 그게 억지로라면 내 안에 아직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나무가 뿌리부터 줄기에서 열매까지 아직은 건강하지 않은, 그래서 더 자라야 되는,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부터 어린 아이 안에 흘러가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피처럼 흘러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이들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남여가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네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에 보내기로 했는지 알아. 되게 고마웠어. 그 지성이가 와서 함께 그 일들을 얼마나 해줬는지. 근데 지금 봐라. 예배 드리고 나서 친교하면 딱 30분 정도 남는데 너희 널스리에 숨어서 그 꼬마 애들이 놀고 있는데 그 옆에서 게임하고 있잖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근데 아이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자기네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단순히 사춘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작은 거 하나에 깨어져 버립니다. 흔들려 버립니다. 뒤틀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나야 하는데 멈춰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복음이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나야 하는데 말라버립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손가락질들만 남게 되는, 거짓말만 남게 되는, 자기 변호만 남게 되는. 그러면 그 말라버린 나무 껍질들이 떨어진 그 투성이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칭찬하기를 너희 안에 이 복음이 자라나고 있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해.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야. 그러는 중에 너희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소문이 확장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꿈꾸고 싶은, 만들고 싶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이라고 말하는 피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를 수 있을까? 그 흐르기 위해서 막힌 혈관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이게 책임감이야, 의무야, 저는 이렇게 느끼시는 거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사랑이라고 말하는 혈관이 흐르는 중간에 동맥경화처럼 딱딱해져 있다면 그 부분이 의무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의무감이 심해지면 내가 위선을 떨고 있지. 안 그런데.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는요, 거기를 뚫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래야만 사랑이라는 피가 흘러가니까. 우리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겁니다. 골로새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가 돌을 던지겠다고 작심하는 이야기를 작년에 했으니까 여러분 돌을 던지는 겁니다. 꿈꿔봅시다 한번. 우리 아이들 같이 한번 키워보죠. 위에 있는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보죠.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따라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들이 다가 아니라 우리 아직 누집 아이들이 누집 아이들인지 아직 모르는데 물어보고 최소한 엄마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몇 학년인지 이름 알아주고 만났을 때 머리 쓰다듬으면서 이름 부르면서 잘 지냈어? 학교 한 주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주고 그 부분들이 사실 안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자 하나에게 물 주는 행위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지극히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지 큰 교회나 뭐 이런 거를 꿈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이나 청년부 아이들 중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영어를 공부하는데 괜찮아? 수학은 괜찮니? 가지고 오면 내가 풀어줄 수 있어. 좀 도와줄 수 있어, 주일날.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보여주는 이 모습을 꿈꾸는 거고요. 이 모습 속에 복음이 자라는 거 우리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사랑이 피처럼 흐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으로 또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며 우리의 손에 잡히는 날까지 그 소망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보이신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이신 은혜, 그 은혜를 붙잡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 서로 아이들을 맡기고 중보하며 함께 키우고 노년을 이야기하고 삶의 무게를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안에 이 복음이 실제가 되며 복음이 자라나며 사랑이라는 작은 열매들을 포도송이처럼 맺혀내는 맺어지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갖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동기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